할렐루야. 단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들으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하루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에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허황된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지나는 우리의 삶에 주 예수가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의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송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징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해.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행실과 모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듣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 가운데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말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길된 교회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사순절이 지나는 동안 형식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3일 동안 절제와 회개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의 언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항상 동행하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에 커다란 울림 있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박승원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길된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의 인도 아래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의 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하여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주님의 커다란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부를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쿠바 단기 선교팀의 일정에도 동행하셔서 커다란 은혜가 넘치는 선교 사역이 되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참된 교회 박순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어떠한지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잘 비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나의 하는 모든 말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시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요,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창세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때 처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겨난 죄의 소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베스메스 근처 들판을 지나가는데 이 가시로 가득한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다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근데 제 손이 다 찔렸습니다. 이게 줄기에도 가시들이 다 나 있거든요. 그래서 죄의 소산물은 만지는 게 아니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낌없이 그냥 버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시와 엉겅퀴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 6장 8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는 겁니다. 즉 죄악의 산물들, 그 찌꺼기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마지막 결과는 불사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쉽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 입, 혀입니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것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시대와 인종을 불문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말에 대한 격언이 꼭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속담들이 많지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많은 집은, 이건 잘 모르시죠? 장맛도 쓰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맙시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입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정말 이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뒤따르는지, 이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성경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탄생된 근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은 이 말의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르시되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성경에요,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면 이르시되라고 높임말로 나오는데요, 한글 성경에 이르시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요, 1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첫 번째로 이르시되가 나오는데요, 우리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는요,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이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을 만드실 땐 조금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말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셨고, 아담이 부르는 그것이 바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좋든 나쁘든 자신의 혀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로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야,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잠시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내가 하는 말에 왜 이렇게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데 이 말라기 3장 16절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처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피차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큰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가 올해 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그 말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다 들으십니다. 1월달 설교 때 그때 기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잠깐 저의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 잊어먹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아프거나 괴로운 일을 당해서 그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냥 눈물 가운데 그냥 신음만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죠. 사람의 울음 중에 꺼이꺼이 울음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어린 자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와서 펑펑 운 적이 있었다는데요, 그때 꺼이꺼이 울음에 대해서 그게 정말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막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에서 하면서 정말 꺼이꺼이 울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울음을 울어보신 분 계시죠? 너무 막막해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숨조차 쉬어지지 않을 때 꺼이꺼이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소리도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소리, 한숨 쉬면서 짜증내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든 그렇지 않은 말이든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한국의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진짜 이름이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가 상가였었는데 그 바로 밑에 1층에 감자탕 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감자탕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이렇게 읽다가 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연약한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소름 돋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밑에 감자탕 집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을 할 때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을 입에서 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 그 책에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입술 자체가 신통방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14장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요, 바로 그 전에 13장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에는요 12정탐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냈죠. 젊고 발빠른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즉 리더들을 보낸 겁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할 때에 12명이 같이 움직였어요. 똑같은 곳을 다니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과 2명이 완전히 다른 말을 했죠. 어떻게 다른 말을 합니까? 차이는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먼저 그 10명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땅은 참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 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 그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명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지요. 그들은 아니다, 그 땅을 취해야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12명 모두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이 모두 다 자신의 판단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실이 그렇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팩트야, 팩트! 12명 모두가 다 팩트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말했던 그 10명은 자신들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망했죠.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게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죠. 전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브리핑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많은 쪽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들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다수결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말이 이들이 진심인가요?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잘 살고 싶지요. 그러나 홧김에 그냥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출애굽 1.5세들, 그때 당시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1세대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말의 권세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은 내 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이런 말은요, 성도에게 맞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이 말의 습관,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딱 대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입에 두는 말, 그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입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가장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외칠 때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술은 주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일터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원망하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두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참된 교회, 길된 교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멤버십 훈련을 통해서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배웁니다. 3주차 때 배우는데요, 옛날에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딱 3가지로 요약을 하죠. 첫 번째는 앞으로 우리의 입에서 원망하는 말, 블레임을 뺍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왜 일을 이렇게 해? 이제 이런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블레임하는 거를 우리 입에서 다 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하나 빼면은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냥 빼고 가만히 있으면요 더 악한 게 다 들어와 버립니다. 무엇을 넣어야 되느냐? 사랑을 넣어야 된다라고 우리 했습니다. 사랑을 넣으면 이 말투와 눈빛이 바뀌게 되죠.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바로 알아채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야 옷이 그게 뭐야? 이제 이게 아니라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말을 하면요 아이들도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블레임을 빼고 사랑을 넣는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말수를 절반으로 줄이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을 많이 하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에 어떤 분이요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오시더니 어떤 권사님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뭐가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그분의 워딩이 이랬습니다. 그분은요 말을 안 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말을 안 하면 중간 가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훈련을 그렇게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길된 교회도 똑같습니다. 멤버십 훈련 같은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꿨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소그룹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좋은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이 바뀌면은 생명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말하는 기술을 바꾸고 이렇게 조금 지혜롭게 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지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말을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말 잘해야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누가 너의 진정한 주인인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게 입술의 열매니까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그 잠언의 말씀, 그리고 오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모두 같은 말씀들이 반복되어 나온 것인데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원하기는 내 안에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말이 우리 입술에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혹스럽지 않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주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이 말이 선한 말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말만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께 연락되기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찔림이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죠. 내가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또 말을 통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내 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비난이 빠지고 사랑이 가득하고 또 절제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생명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당혹스럽지 않고 주님께 크게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내가 주인 되었던 죄악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한 손이 아버지 우리 입술에 대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위로가 임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버지 아름다운 말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 안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로 인하여, 불필요한 말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오고 갔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교회 아버지 모든 부서에 아버지 앞으로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때에도 아버지 소그룹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은 이들이 주님께서 나의 길입니다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며 위로하는 생명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신 성도의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큰 찔림을 받습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불신앙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 비난을 빼고 사랑을 담고 또 절제하며 생명 살리며 위로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서 당혹스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 그 열매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금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일터에도,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과 위로와 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언어까지도 주께 드리오니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3월 암송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아멘. 이번 달 말씀을 통하여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 3, 4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챙겨 가셔서 매일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인 3월 8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시계 바늘을 1시간 뒤로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서둘러서 예배에 오실 수 있도록 서로 사랑의 언어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식을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비추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꼭 친구 추가를 하셔서 예배 안내와 교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 12시에 유초동부실에서 주일 중보 기도팀이 첫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동역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깨우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길된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